흔들림이 없는 믿음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가슴이 시리고 마음 아프게 다가오는 여인이라고 하면 여러 여인들이 떠오를 수 있겠지만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가나안 여인이 정말 가슴 시리고 아프게 다가오는 여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은 이 가나안 여인이 수로보니게 여인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인에게 모욕에 가까운 말을 하신 예수님을 이해하는 것도 참 쉽지 않은 부분이기도 하죠. 그럴수록 더욱 그런 모욕을 참아가면서도 딸을 위해서 간구하기를 멈추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서운할 만한 말씀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그 진짜 마음을 알아채리고는 그 틈새를 비집고 들어가서 기어이 주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아내고 자신의 진심을 전달하고야만은 이 여인이 정말 놀랍기만 합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믿음이 크다라고 칭찬을 해 주셨습니다. 어떤 양으로 큰 게 아닙니다. 정성이 지극하다 그것이 아니라 정말 네 믿음이 대단하다. 요즘 젊은 사람들 하는 말은 great 하는 것처럼 굉장히 탁월하다. 야, 너 대단한데? 엄지척 이런 표현이라고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야, 너 정말 믿음이 크다. 너 정말 믿음 대단하다. 참 끈기 있게 너의 간절함을 이야기하고 있구나. 정말 나를 향한 그 마음이 진심으로 내게 다가오는 도다 라는 표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도대체 이 여인의 어떤 면이 그렇게도 큰 믿음으로 인정을 받았을까? 몇 가지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바른 지식에서 나온 간구이기 때문에 큰 믿음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에서 나온 간구였다라는 거죠. 여인은 이방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여인이 예수님을 부르는 장면을 한번 보면 예수님을 세 차례나 주라고 부릅니다. 22절, 25절, 27절인데요.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릅니다. 이것 또한 놀라운 발언입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여인은 이미 예수를 이스라엘의 메시아로 인지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은 그동안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어떻게든지 예수를 없애버리고 싶어 하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에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길가에 떨어진 씨와 같다면 여인은 좋은 땅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는 씨와 같다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길가와 같으니까 그 길가밭은 어떻습니까? 똑같은 씨가 뿌려지는데 똑같은 예수를 만났는데도 이쪽은 뿌리도 내리지 못하고 그냥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가나안 여인은 씨가 떨어져서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는 모습과 같다는 거죠. 그리고 여인은 시험 삼아서 한 번 간구해 본 것도 아닙니다. 안 되면 믿져봤자 본전이지 이런 상태도 아니라는 거죠. 예수를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에 선명하게 알았기 때문에 올바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간구하고 나아갔다는 겁니다.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갖고 간구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큰 믿음이었습니다. 따라서 큰 믿음은 바른 확신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위대한 믿음은 바른 확신에서 비롯되는 것이고 탁월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 때에 시작되는 것입니다.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무시와 거절과 심지어 모욕에 가까운 말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께 매달렸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바른 지식과 절대적인 신뢰 그리고 딸을 향한 극진한 사랑이 결합되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딸에 대한 극진한 사랑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이고 절대적인 신뢰가 없으면 이것이 큰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타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딸을 향한 극진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향한 올바른 지식과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있을 때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합니까? 예수님께 어떤 자세로 기도하십니까?
예수님께 무엇을 간청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의 부스러기가 그 정도라면 여러분, 은혜의 밥 그 자체는 얼마나 더 대단할지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부스러기를 먹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스러기라도 좋습니다라는 그 마음과 그 자세도 중요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은혜의 그 밥 자체를 먹고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흔들림이 없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간절하고 절박한 간구로 다른 대안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큰 믿음이었습니다. 여인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보입니다. 여인은 이방인이면서도 유대인 남자가 있는 곳으로 나아갔습니다. 예수께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먼저 가야 한다고 거절하듯이 말씀하실 때도 와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간구합니다. 감히 이방인이, 그것도 여인이 유대인 남자 앞에, 유대인 예수에게 와서는 감히 나를 도와주소서, 거절하듯이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도와달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여인을 비유해서, 개로 비유하면서 우선순위가 아니야 라고 했을 때도 물러서지를 않습니다. 자녀가 먹을 밥을 개 같은 것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최고의 모독적인 발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딸의 어머니인 그 여인에게는 그 모욕적인 말이 의미가 없었습니다. 어떤 종류의 수모나 고통도 의미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스스로 개 같은 존재라고 인정합니다. 정말 개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에게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었습니다. 여인은 정말로 간절했습니다. 절박했습니다. 다른 대안을 두지 않았습니다. 이 예수라는 분에게 한번 해보고 안 되면 다른 데 가지 뭐, 이게 아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라는 존재에 대해서, 예수라는 분에게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는 지식이 있었다는 거죠. 이분이 누구라는지, 어떤 일을 하시고 어떤 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대안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 어떤 모욕적인 말도, 어떤 무시도, 어떤 거절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별 의미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움직이게 할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고 무슨 수모도 다 겪을 수 있다라는 태도였습니다. 그만큼 절박했습니다. 그런 절실함이 바로 이 여인의 큰 믿음이었습니다. 당연히 주님이 보신 믿음이 바로 그 믿음이었죠. 여러분, 진실한 기도는, 참 기도는 다른 대안을 두지 않고 하는 기도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도 우스개로 아이고 부처님, 아이고 하나님, 또 뭐 찾죠? 막 여러 가지 막 다 찾잖아요. 이거 해보고 안 되면 저거 하고, 저거 해보고 안 되면 그거 하고. 그 중에 하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한 분, 오직 해결자, 오직 구원자, 오직 그리스도는, 오직 나의 주인은 예수밖에 없다라는 그 절대적인 신뢰, 그 절대적인 믿음이 이 여인의 기도의 응답의 은혜로 드러났다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대안은 필요 없습니다. 오직 예수가 모든 문제의 해결의 근원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겸손하게 신뢰하는 간구를 통해서 그 믿음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인은 심지어 자녀의 밥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라는 말로 거절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했잖아요. 하지만 여인은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렇게 대답함으로써 자신이 유대인에 비해서는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개 같은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인은 개가 주인의 자녀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포착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물고 늘어집니다. 주인의 자녀들이 먹는 고급 음식은 원하지 않고 먹을 자격도 없다라고 인정하면서도 부스러기라도 줄 수는 있잖아요. 아니, 개들도 주님이 나한테 개 같은 존재라고 그랬는데 맞습니다. 나 개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주인과 함께 있는 그 개를 보면 부스러기라도 던져주면 먹지 않습니까? 어떻게 주인이 개한테 부스러기도 못 먹게 합니까? 먹게 하잖아요. 그 부스러기라도 나에게 주십시오. 개가 되어도 좋으니까 부스러기만으로도 나는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면, 주님의 은혜라면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속의 의미가 정말로 부스러기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진짜 부스러기겠어요? 예수님의 은혜에 사실은 부스러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은혜 그 자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하여 그 진심을 보고 싶었던 거죠. 계속 진심, 간절함, 절대적인 신뢰를 계속해서 질문하시는 겁니다. 그럴 때에 절대적인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부스러기라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 말 속에는요, 우리가 만약에 이 입장에서 주님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이 말의 자체는 뭐예요? 그 은혜가 부스러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스러기 같은 것이라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는 은혜 그 자체인 줄로 믿습니다라는 거예요. 밥풀 하나라도 밥 그 자체임을 믿습니다라는 이 절대적인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자기 딸이 고침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예수님의 능력이 크다는 것을 여인은 알고 믿고 있었다는 거죠. 그 정도로 여인은 겸손했고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을 무한히 신뢰했습니다. 부스러기 갖고 될라? 이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볼 때는 부스러기일 수 있지만 주님이 주시는 것이라면 그것은 은혜, 밥 그 자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큰 믿음이었습니다. 즉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을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의 거울에 한번 비춰보십시다. 나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주님을 알고자 하고 주님을 아는 지식으로 살아내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가 있습니까? 주님, 오늘도 주님을 알고 싶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어떤 분인지,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좀 더 깊이, 좀 더 많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내 마음에 다가오고 느껴지고 깨달아지고 난 뒤에는 주님, 이 지식으로 내가 살고 싶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조금 더 닮아가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이 기도 하시나요? 근데 그 기도가 정말 간절합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오늘도 예수님 닮아가기를 원한다. 그게 아니라 주님, 나의 기도 제목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주님 닮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주님이 깨닫게 하시는 대로 내가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정말 나는 부족하고 개같은 존재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 같지만 그래도 주님 따라서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이런 간절한 기도가 있습니까? 주님, 나는 주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주님이면 다 됩니다. 라는 간절하고 절박한 기도가 있습니까? 부스러기만이라도 좋다는 겸손하고 신뢰가 가득한 그 기도가 있으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그 믿음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점검이 되고 여러분들에게 정말 흔들림이 없는 그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침묵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나안 여인의 거울에 한번 비춰보십시오.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주님을 알고자 하고 주님을 아는 지식으로 살아내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가 있습니까? 주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절박한 기도, 주님이면 됩니다.
그런 절박한 기도가 있습니까? 부스러기만이라도 좋다는 겸손하고 신뢰가 가득한 기도가 있습니까?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고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